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묶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주님과도 연합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까지도 우리 주님을 닮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립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김경옥 집사님 그리고 홍덕화 집사님 가정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니 참 좋고요. 그리고 윤은남 집사님, 원순자 집사님, 그리고 오선희 집사님, 이재옥 집사님, 유경순 집사님, 서영인 집사님, 이희재 집사님과 이윤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까지 발걸음하는 것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동행하게 된 것이 이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보성이며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욥기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4장에서부터 27장까지에 있는 세 차례의 담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이야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곳이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논쟁을 펼치는 이야기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마치 조언자처럼 나와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로 등장하는 4명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 4명의 인물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언자로 서게 된다면 어떠한 입술로 어떠한 생각으로 말하면 좋은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4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앞으로 다가온 이 전도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이렇게 딱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도자를 많이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가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도자한테 함부로 말하게 되는 습관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가정에게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더욱 아름답게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며 욥에게 했던 이야기, 조언들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더하고 계신지 특별히 입술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말에 대한 언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전도자가 되어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목소리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행위에 또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몸짓 하나하나까지 다 하시지만 특히 실수하기 쉬운 입술까지도 완전하셔서 당신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창조가 되고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에 있는 역사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한마디가 사실 하나님을 닮은 한마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33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솔히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 암시적으로 말하는 불순한 말과 은근한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순한 말이 즉시로 배격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를 범하도록 이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식물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이야기들, 또한 사람의 세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하게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 어떠한 생각으로 움직이는지가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고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과학은 지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면 왜 그렇게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왜 실수하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조언자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조언자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복과 같아서 은쟁반의 구슬같이 정말 또르르르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경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경우 아무리 하나님을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다 전도를 하러 갈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틀린 말이 나올까요? 바른 말이 나올까요? 대부분 그래도 전도하러 나갔으면 우리의 입술에 바른 말을 담고 가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근데 그 바른 말도 방향을 잘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시험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의 이야기 욥기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형제 같은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마음을 박박 긁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떠한 착오점이 그들을 무너뜨렸는지 함께 좀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가 있으니 욥을 통하여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셨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서론이고요. 그리고 결론이 바로 이제 42장의 결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1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을 결론 지어주는 하나님의 답변의 결정판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어디서부터 이 고난이 왔고 도대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목해 보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했던 이야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흥미롭게도 제사를 통하여 이 사람의 죄를 이제 용서하기 위한 행위를 해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만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조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용서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이야기에 세 차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그리고 15장, 22장에 각각 등장을 하고 있고, 빌닷은 이제 두 번 8장과 18장에, 그리고 소발은 11장과 20장에 각각 등장을 하며 그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최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그 말이나 연륜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모두 이 엘리바스가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이 끝날 때마다 욥은 어떻게 될까요? 참 흥미롭게도 이 조언을 한다고, 일종의 전도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기보다는 욥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요. 더 고통을 향하여 가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나 죽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욥은 더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조언자가 입술에 염두해 두어야 할 중요한 지침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조언의 특징은 관찰과 경험으로 상대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욥기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의 이름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이 뭔가요? 정금은 정련된 금을 말하죠. 말 그대로 풀무로 인하여 완벽하게 찌꺼기를 태우고 깨끗하게 나온 것이 바로 정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의미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인물로서 세월을 쫙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했던 경험들 쫙 뒤돌아보니까 어땠어요? 자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신의 삶을 관찰해보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되더라 라고 그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어서 아프시게 하시다가 때로는 싸매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까? 사실 멋진 말씀이고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쫙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굴곡을 주셔서 나를 어느 때는 높게 하시고 어느 때는 낮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더라. 이게 성경의 교훈과 틀립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예, 맞아요. 틀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의 문제점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1편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 이유가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인가요? 사실 여러 가지예요. 고난의 이유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자처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입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올무에 빠져서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죄는 스스로 고통을 부릅니다. 이러한 것들도 그의 삶에 있어요. 대신 이것들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지요. 어디까나 이것은
관찰과 경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고난이 이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다양한 고난들이 있어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도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욥과 같은 케이스처럼 그는 순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욥을 팍팍팍 긁는 것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관찰하지 못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오류가 생깁니까? 자, 여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으로 그는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욥기는 명확하게 그 고난이 어떻게 이르르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 시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단이 그것을 원할 때, 그것에 대하여 도전할 때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기에 허락하세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그 허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하신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악의에 찬 사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픈 거, 넘어진 거, 죄 짓는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 모든 일들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모든 일의 근간인데 자신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굴곡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관찰과 경험, 추측들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커다란 실수를 하며 자연스럽게 결론 짓게 되는 것이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 고난이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난에 대한 시기들을 넘기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인이었던 그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정신은 에돔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축복을 하실 때 공평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정신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야곱에게 간 복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기본적 민족 특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실제로 그러한 정신과 세상적 이해를 가지고 욥에게 조언하고 있을 때 그것은 도리어 여기 있는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한테 복을 주실 수 없어 라는 이야기로 결론 지어버리고 맙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처음 등장하는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이제 누가 내게 말하면 이제 욥이 막 한탄을 합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참을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예전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하고 보니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열심히 했다는 걸. 너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 뭔 소리예요? 조언자로 격려해주고 막 도운 일들 많이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관찰하고 그가 봤던 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때 너가 그렇게 입에 발린 말 잘 하더니, 그렇죠? 격려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자 그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더니 당장 너가 그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할 때는 그렇게 입술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놓고 정작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내 경외함이 자랑이 아니었냐? 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자랑 아니었니? 내 소망 완전한 거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그쵸?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너가 위로했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고 격려하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조언할 때는 그렇게 조언을 잘 청산유수처럼 하더니 네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 같으니까 죽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한 사람을 단정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 누가 망했냐?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는다.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너도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가지고 한마디씩 했는데 너도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 정말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저 하나님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너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냐? 너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 당연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 조언자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언자들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언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이랑 똑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봅시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살피면서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렇게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두 사람이 싸우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따따따따따 막 말을 해요. 그러면은 너도 옛날에 하면서 따따따따따따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와, 몇십 년짜리 이야기가 계속, 도대체 그 얘기는 언제 끝내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몰아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못한 게 맞나요? 잘해준 게 더 맞나요? 사실 더 선하게 대해준 게 우리 인생에 더 많아요. 잘못한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한순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관찰과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이 사람을 단정짓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이 계속 쌓여있고 있다 보니 그가 고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외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묘하심 너가 들었니? 그 지혜를 너가 홀로 가졌니? 라고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 지금 알지도 못하는 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는 이야기하기를 너보다 머리 흰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보다 밥그릇을 더 먹어도 한참 더 먹었어. 머리가 하얘도 너보다 한참 하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 자신의 연륜 이런 것들을 딱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몰아내면서 너 별거 아니잖아. 너의 경험, 네가 살아왔던 삶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오래 살았어. 라는 이야기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저희의 자녀들한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이 많이 먹었고 경험 많이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압했던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할 때 너는 왜 불만스러워하고 있니? 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상처 주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득이 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닳고 달았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만큼 더 영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치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인 것 마냥 상대방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쓰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깨달음의 시간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상대방한테 나가서 손가락질하라고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전도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혹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을 때라도 끝까지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엘리바스는 가장 마지막까지 논쟁을 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다시 한번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여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신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아주 짓물러 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함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너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결국 언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쟁으로 얼마든지 설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답변하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논쟁이 짙어질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셨으며 이미 싸우자고 나온 사람에게는 답변을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은 안타깝게도 논쟁의 정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경험과 철학이 너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함으로 도리어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상처를 더 깊이 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전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상대방을 재단하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학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전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됩시다. 사랑인 사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논쟁을 즐겼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벨. 이것도 사실은 이방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주라는 의미, 주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벨이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의미고요. 주인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논쟁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빌닷이라는 인물은 이름 뜻처럼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정말 논쟁하기를 즐겼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를 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욥기 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욥기 8장 7절 다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힘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욥기 8장 7절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너 지금 이만큼만 고통당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이 너가 틀렸다,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으로 너를 깨우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맞아요. 축복의 이야기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명백한 문맥을 보시면은요, 이 문맥의 핵심은 결국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예요. 잠시 후에 문맥을 보게 되시겠지만 여기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 그가 한 정신이 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한테 물어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빌닷은 그의 논쟁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전통과 역사에 대하여 끄집어 와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끌고 옵니다. 앞에 있었던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꺼집어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들을 쫙 끌고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이 아라비아의 유명한 학자였던 이 빌닷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도 그 모든 시대의 역사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신의 지혜를 끌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는 이 세상 역사에 근거하면 죄인이야. 이 세상 지식에 근거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너 지금 이만큼밖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를 이끌기 위하여 더 큰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올무가 되어 상대방을 상처 주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장에 있는 이야기,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의 배경을 볼까요? 자, 욥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정말 죄를 저지른 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겼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나 좀 알아봐 줘라. 나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빌닷이 나섰습니다.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볼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냐? 내 입에 말하는 게 정말 바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공의를 굽게 만들겠느냐.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역사에 따르면 나의 지식에 따르면 절대로 공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너 이게 고통을 당하고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면 너 일이 형통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등등등.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네 교회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 걸려서 확산시켰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너네 교회가 그렇게 문제의 핵심에 서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일부 개신교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저기는 정말 이상한 이단이라서, 이상한 교회라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서 괜히 이상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칙칙칙 뿌려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든 과정들인데 사실 좋지 않은 과정이었으면 분명합니다만, 그 칙칙 뿌려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성실한 거잖아요. 남들에게 좀 더 잘해주겠다고 막 이거 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저 교회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무식하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라고까지 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께서 그 죄 가운데 널 내버려 두었다 라고 말. 그 자녀들을 내버려 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무너져가지고 죽었죠. 야, 이런 말이, 이런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자식이 죽은 것도 슬픈데 그 자식들이 죽은 게 죄 때문에 죽은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죄로 인하여 그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들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빌닷이 말한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인지 이제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했다면, 정직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널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옛 시대한테 물어봐봐. 옛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없었어. 하지만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더 크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빌닷의 독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가 이렇게 계속해서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커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된다. 자식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가 지금 이렇게 혼나고 있지만 나중엔 더 크게 혼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설들에 대하여 정당성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랑의 메인 양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공평한 분이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면 속에 있는 진정한 공의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객관성 있게 이 사람의 의의를 지켜보아야 할 의무도 있으심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가장 순결함을 증명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하여 상처 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은 악인들이 당할 종말에 대하여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비지 않을 것이며 막 하면서 악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막 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그 발끝 뒤키는 덫에 채이고 이런 얘기로 계속 가요. 계속 나가면서 악인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나요? 악인들의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다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에요. 사단은
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도리어 힘주고 격려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험을 줍니다. 오히려 쓰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산다면 복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쉴 때 있고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세상에 비추어서 저 사람은 재림교인상이야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지 않나요? 죄짓고 병들고 아플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 긋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식들이 혹 상대방을 그렇게 선 그으며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이 빌닷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은 소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지저귀는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정말 경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저주하는 형태였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옆에서 제잘제잘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참새처럼 말이죠. 그래서 맞장구 치면서 너 막 그래 하면서 이렇게 옆에.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먼저 경험 있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자기는 별거 없지만 옆에서 조잘조잘거리는 사람들 맞장구 치면서. 소발도 사실 나아마 사람으로 절대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어떠한 특별한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과 가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욥기 20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요 굉장히 경박합니다. 성경에 한 8살, 9살짜리나 좋아할 만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굉장히 경박하게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양, 사람에 대하여 다 아는 양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을 헤아릴 줄 모르고 동정 없는 상태로 이렇게 결핍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했던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했던 이야기 몇 마디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고 그가 보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어떻게 측량하나 어떻게 완전히 알겠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추측성 발언들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환난을 곧 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쉬리라. 함부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추측하고 결단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으니까 너는 아마도 더러운 사람일 거야. 그러니 하나님 비교했을 때 너는 분명히 죄인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 너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짓고 예절없이 막 험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대답하게 할지니 내 중심에 너 지금 조급하게 너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막 불화가
치솟아라는 이야기가 딱 요 이야기예요. 2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심에 막 조급함이 일어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또 3절에 보면 내 슬기로운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슬기롭대요. 내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 안 할 수 없게 하는구나. 책망 안 할 수 없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악인이 이긴다 해도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인데 너 왜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종감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며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본 자?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또한 여기 욥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그가 했던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는 사라지고 없어진 자로 취급하고 있는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쉽게 속단해 버리며 의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단정하게 예절 있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투나 어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담고 있는 성경에 다 담기지 않아서 참 아쉽지만 그가 했던 어투와 말투는 매우 경박하고 상대방의 그 감정을 공감해주지 않는 듯한 말투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또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같은 말이라도 어떠한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 경험해 보신 적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경험했을 때 어떠신가요? 똑같이 밥 먹었니라고 말할 때도 어떤 밥 먹었니는 정말 나를 걱정해가지고 밥 먹었니로 느껴지지만 밥 먹었니의 또 다른 말투를 가만히 듣고 나면은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밥 먹었니도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모습들을 믿어주고 사랑한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소발과 같이 정말 소갈딱지만한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함부로 추측하고 가정하면서 너 그거 안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전도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봅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신물교훈 336페이지에는 이야기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죄로 가가지고 멸망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고자 할 때라도 마찬가지로 그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니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히 말해야 돼요. 너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문은 영원히 닫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기도 한데 반대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갈 수도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투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반감을 갖게 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 구원을 향한 조언은 실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셔서 상대를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언하고 구원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입술에 정결함이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합시다. 엘리후는 그것을 정말 잘한 인물이었어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온전하신 인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를 엘리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능히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손아귀에 쥐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받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이게 온전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엘리후가 했던 이 아름다운 위로가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함부로 관찰과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으로 논쟁하지 않으며 추측과 가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렇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선하게 사랑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